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 할 때에 나타나는 것들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약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육체의 소욕이 약하면, 즉 성령의 소욕이 강하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따르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에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가지 육체에 속한 일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 육체에 속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난 목적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목적도, 심지어는 무덤에 들어가는 목적 또한 다 무엇이다? 영생을 얻기 위한 여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데 방해되는 것은 바로 육체에 속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육체에 속한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20, 21절 한 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본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 속한 15가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이 중에서 14개는 지키고 내가 하나는 못 지켰다 하면은, 그러면 그건 안 지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는. 그럼 안 지켜도 될 육체의 일을 여기에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반드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셨다.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 또한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사이에 나타난 15가지의 육체에 속한 일을 살펴볼 때 우리가 몇 개는 하고 몇 개 안 했다 하면 안 한 것은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에 의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 속한 일을 갖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뭐에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주를 고백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힘을 공급받는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에,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끊을 수가 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은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복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고백할 때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뭐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까,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하게 되면 여호와인 줄 알았다, 고백했다,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무슨 영이라 그랬습니까? 산영이라 그랬다고 합니다. 아담은 뭐 했다? 산영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여호와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9장 14절 의거에서 아담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언제부터?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순간 생명이 되었을 때 이미 아담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아름다운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있더라. 즉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좋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줬다. 지키지 않아도 될 말씀을 아담에게 주신 적도 없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700년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70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출애굽을 단행하시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하는 것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출애굽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의 속하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세례를 받는 사건은 신약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세례를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 세례를 주는 목적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즉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물 세례를 준다, 고백했다 그 뜻이거든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육체의 일은 끊어지고 제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내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 즉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여보내주겠다. 이 말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말이 뭔지 내 언약이 뭔지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 무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지 그들은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공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출애굽기 19장 8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선약을 하고 언약을 하고 대답을 했던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좋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내 말, 내 언약, 즉 언약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해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산아래에서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들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기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라고 모세를 통하여 율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게 되면 언약을 듣기 전이든 언약의 내용을 듣고 난 후든 간에 모두 다 지키겠다고 언약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9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늘 여호와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마귀에게 미혹되었느니라, 미혹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낮추어 시험당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결과는 뭐 있습니까? 거역했다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약속할 때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언약을 했지만 결과를 보니까 저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로, 하지 아니한 거로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6, 17, 18, 19절에 보게 되면 저들이 순종치 아니함과 범죄함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도 그 사랑이 고갈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갚았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서 체험하고 알고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언제 온데간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할 때 주어진 사랑을, 이것을 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처음 사랑이었다. 이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처음 행위를 갖도록,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 살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사랑이 고갈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광야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한다. 그 근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는 거예요. 소진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한다 이겁니다. 왜 낮추어 시험합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 알고자 우리를 낮추어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체크해 본다는 얘기거든요. 남자 여자가 서로 연할 때에 상대방 낮추어 보면은 나오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평강할 때에는 다 좋아한다고 한다고. 근데 조금만 낮추어 보면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쓴물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절대 속지 않기 위해서 낮추어 시험을 해보고 통과된 사람, 즉 마침내 복을 준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 본다. 물질과 탐심과 자기 영광과 호색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해 본다 이겁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의로운 롯도 세상의 풍습, 즉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상하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또한 세상 것으로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했던 사랑을 우리는 자꾸 까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보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샌가 내가 뭐가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을 이루고 있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반드시 살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갖도록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이며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연료를 우리는 계속 보충을 해야만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사랑을 사모해라. 사랑을 사모하는 거, 사랑을 어떻게 사모하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사모하면 되겠지요. 사랑이 뭡니까? 15가지 속성.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을 때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이 사랑의 속성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 사랑의 속성이 식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보고 들음으로
낮추어서 시험함으로 마귀에게 미혹됨으로 이 사랑이 자꾸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뭐 해준다? 공급을 해준다 이겁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예표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받았다 하더라도 광야에서 38년 4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모압 평주에서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에 의하면 저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시켰고 애굽에서 언제부터 나올 때부터 그들은 거역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시대를 거쳐서 통일왕국 시대를 거쳐서 분열왕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줄기차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뭐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율법을 언약을 지켜라. 호세아 보게 되면 너희를 찢었으나 너를 싸매 주실 것이다. 뭐하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담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다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거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뭐로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의 복과 천국에 가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웃기네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로 여긴다? 욕으로 여긴다. 욕으로. 심지어는 욕으로 듣고 어려서부터 지키지 않은 것이 너들의 습관이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시는 거예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뭔 언약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쭉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일부를 제외하고 극소수를 제외하고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으며 심지어는 욕으로도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한번 잠깐 보고 계속합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시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거거든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요구했지만 안 들은다 이겁니다.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절대 안 되겠더라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을 세우는데 만 가지 율법을 너희가 주었어도 너희가 뭐 했다? 지키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었고 심지어는 영생의 말씀을 뭐로 들었다? 욕으로 들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새 언약을 결심하는 거예요. 무슨 언약?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겠다. 돌비의 세계에서 내가 너희들을 줬더니 너희가 안 지키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제부터 뭐한다? 네 마음판에 내가 새기겠다 이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율법을 또한 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법은 그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지키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에 플러스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새 언약을 세운다는 그 의미는 뭐냐? 돌비의 세계에서 너희들의 지키라고 주었지만 너희들이 지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줘서 마음판에 내 법을
네 속에 두고 네 생각에 두고 마음판에 이것을 기록해서 지키게 하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을 모세를 통하여 준 구약의 법은 겉대법이기 때문에 결심만 하면 되는데도 못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어서 마음판에 새기겠다. 근데 신약의 법 주님께서 주신 완전케 된 율법 안에는 마음의 법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약의 법이 마음의 법인데 신약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도 돌비의 세계에서 줬지만 안 지켰기 때문에 뭘 준다? 성령을 줘서 지키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은 성령이 없이는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생기를 들어가게 하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됐잖아요.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저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37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에 생기를 들어가니까 힘줄이 있고 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서 37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생기와 8절에 나타나는 생기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생기는 여호와인 줄 고백하는 영이다. 밑에 있는 생기는 뭔지 모르지만 위에 있는 생기와 다르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돼. 여호와인 줄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 충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큰 군대가 돼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위에 생기는 고백하는 생기고 밑에 있는 생기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그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맞아요?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먹고 마시고 같이 자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주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절대 떠나지 말라. 뭐 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새 언약도 알고 계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완전케 된 율법을 제자들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할 때에 핍박을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명강의를 듣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법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한 겁니까? 사랑이 나한테 들어온 겁니까? 정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까? 헤헤이. 성령이 들어왔다고 보면 안 되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놓고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하면? 그러면 제자들은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3년 동안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악한 귀신을 쫓는 능력도 권능도 행했다. 내도 불구하고 성령을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뭐랍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아니 지금 8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린 것은 없다. 아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면 성령 내린 일이 없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그죠? 성령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면, 맞지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이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기도에 전혀 힘썼을 때에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각 사람 위에 임했잖아요. 내렸잖아요. 이것이 성령 세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주해야 성령 인도함을 받지. 맞지요? 성령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데 내 옆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제자는, 바울이라는 사도는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준 생명의 도에 관하여 점이 없이 흠이 없이 다 지켰던 사도 바울인데 주님을 통하여 준 신약의 법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 지옥에 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으로 천국 갈 수가 있는데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은 내가 지킬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7장 19, 20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요. 구약의 법은 내가 내 힘으로 다 지킬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약의 법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데가 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날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의 날에 용서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지옥 간다 이겁니다. 아, 곤관저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내랴?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지옥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또한 바울은 구약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알고 있다. 그것을 신약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아, 새 영을 너에게 주어서 마음판에 이것을 기록하게 할 것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미 바울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즉 내가 사랑할래 사랑할 수 없는 그 힘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힘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3절, 4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여 준 신약의 법은 우리의 힘으로만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모든 일을 끊을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가,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어떠한 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의 법을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어떤 청년이 예수께 와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생명의 도는 다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생명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을 알잖아요. 계명을 지키라니까. 이 청년이 뭐랍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지켰다 이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 준 법은 다 그래요. 만 가지 율법을 지켜도 저들이 버렸다,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은 지킨 사람 또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모세를 통해 준 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복복복 복 위에 있다 이겁니다. 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물질이 싸고 쌓인다. 그래 주님 뭐랍니까? 다 지켰다 그러니까 내게 뭐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 생명의 말씀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 됐다. 부족한 것 한 가지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그냥 아시고 가라 했으면 그 사람은 영영이 지옥 가지요.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또 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 소유가 물질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보고 받으면 받을수록 이 청년은 뭐를 따랐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고 물질을 따랐다 이겁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 물질을 너가 하늘에 쌓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이미 주님은 선포를 하셨잖아요. 어디에?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기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종과 동록하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드릴 것만 드리고 신약의 법은 드릴 걸 드리고 플러스 하늘의 보물을 쌓는 달란트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양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물질의 법 또한 주님께서 준 물질의 법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구약의 법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렸기 때문에 드리게 명령한 것만 정확히 드리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은 신약의 법은 드릴 것 다 드리고 나서 달란트와 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3절에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그것을 4절에는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서 율법은 로마서 7장 10절 이하에 쭉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을 통하여 준 소개법을 지금 바울은 못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통하여 준 삶의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준다. 물질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계명은 주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은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돼요. 그래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누구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줬는데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은 율법이요 생명의 도잖아요.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된 율법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천국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쪽에 가면 큰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공이 영생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율법으로 다가온다 이겁니다. 이 율법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법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이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신을 제어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7장 19, 20절 읽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니 이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겠다. 구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신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 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입을 내가 지우고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소욕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준 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 법으로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건데. 맞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그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통하여 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쁠 때, 즐거울 때,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부는 과정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환난을 얘기하는 건데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는데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거리 있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동료로부터, 목사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시험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할수록 힘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을 똑같지 않습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내가 죄가 있다면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괜히 말이야 핍박하고 환난 겪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넘어지잖아요. 어떠한 불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일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다 떠나고 다 버린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절대 난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뻔히 보시면서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영생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이 없었다? 베드로는 물 위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비와 전토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악기를 고치는 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부인하고 말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백해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이 충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깎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하고 순종할 때에 너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통하여 좀 완전케 된 율법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법, 즉 물질의 법과 우리의 삶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 성령의 세례로 받으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이거 율법은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도, 영생 얻는 법이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또한 영생의 법이다. 이것 공의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은 두 자로 줄인다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에는 네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 맞지요? 네 힘으로 안 되는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랑을 감당하라 그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한다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해안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를 드리잖아요. 왜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 그들 또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철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조가 엄청나게 적잖아요. 조그만 깨알 같은 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것을 다 세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가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율법 다 세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이나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를 딱 보고 딱 띄어서 드린다. 그러면 딱 띄어서 드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확히 세서 드리는 요거보다 많다. 이 뜻이 무엇이냐?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소욕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이웃에 대한 어떠한 말씀 또한 다 내가 지금 뭐 있더라? 하고 있더라.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 원 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